샬롬.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에서는요, 백성들에게 공사할 자리와 역할을 구분하면서 성벽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계획대로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 공사가 하자마자 방해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산발렛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그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조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비방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멈추지 않자 산발렛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산발렛과 동쪽에 있는 도비아와 남쪽에 있는 세겜과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블레셋, 이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찾아와 유다를 비방하고 또한 군사들을 모집해서 쳐들어가듯이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외부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부에서도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12절에 느헤미야를 10번이나 찾아갔다라고 말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걱정되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위협이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느헤미야는 위협과 또한 그 내부에 있는 동조를 막아내면서 성벽 재건 건축을 완벽하게 이루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둘러싸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성경에서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조롱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먹을 것과 물이 없을 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로마 군인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과 어려움과 조롱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도요, 어려움과 조롱과 환난이 있을 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조롱과 위협을 당할 때나 또한 문제가 있을 때나 나의 마음에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때나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할 때도 그냥 곧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묵도하면서 잠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환난과 조롱과 시험이 있을 때도 4절과 9절에서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또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발렛처럼 세상에서 기독교인을 향해 많은 비판과 비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또한 말씀의 가치관이 달라서 정치적으로 갈등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곧바로 실천하고 진행하기보다는 느헤미야처럼 먼저 잠시나마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또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면서 우리들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실 때마다 그 환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알고 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비하고 또한 일부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하면서 무장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자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또한 담대함으로 가족들을 위해 용감히 싸우라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내 상황과 내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겠죠.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공부만 하고 만약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나 또는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대로 항상 기도할 땐 기도하고 또한 행동할 땐 열심히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한 대로 최선을 다해 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나타난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동요를 점점점 해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고 또한 나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대비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이끄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어려운 문제와 위기는 항상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낙심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어 책임을 다하며 또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나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한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